창조에 담긴 구원, 창조에 담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념일이 되게 되면 생일이 되었든 또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을 받길 원할 텐데, 근데 실상은 저 선물 박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 속에 들어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살피면서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창세기는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기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창조는 마치 저 선물꾸러미와 같은데 그 선물꾸러미를 열어보니 거기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창조와 구원이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죠. 모세오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조금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 뒷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가요. 분명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을 보고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기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별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창조 사건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막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그 순서가 동일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관계를 먼저 보시면, 이 첫 번째, 첫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첫날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태양을 만든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빛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표가 성막에서는 번제단으로 나타나죠. 들어가는 첫 걸음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게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나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첫째 날이죠. 둘째 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뭘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다.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 그 얘기죠. 물과 물을 나눴다 그랬는데, 이 물과 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있으면 처음에는 물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을 나눠가지고 아래의 물과, 지금 바다가 되겠죠. 근데 위의 물, 위의 물층이 뭐냐, 이 내용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두 번째가 물을 지난 겁니다. 물을 지난 거. 처음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지나는 곳이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손 씻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 혹은 저걸 뭐라고도 했는가 하면 솔로몬 이 성전에서는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다, 그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셨겠지만 저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바다, 유리바다.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 여러 가지 식물들, 씨 맺는 채소들 만드셨죠. 그래서 사과도 만들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키위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드셔서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먹고 살라, 그래. 먹고 살라. 그럼 고기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보면 채식만 하게 돼 있어. 채식. 그 다음 육식은 언제부터 가능했는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 이제 너희를 위해서 육식, 고기도 식물로 주노라. 그걸 보면 하나님 처음 창조시는 야채 혹은 과일, 식물로 먹고 산 겁니다. 이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안에 우편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 항상 12개의 떡을 물려놓고
거기서 이건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이렇게 창조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뭘 만드셨는가 하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걸로 주관하게 하셨다.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이 우주인 천체들을 넷째 날 만드신 겁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이 진설병상 왼쪽으로는 이러한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등잔이 있는 겁니다. 이걸 등대 이렇게 표현하죠. 7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군데가 막히면 뭐 다 막히는 거고 서로 통하여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저 등대에 불이 꺼지면 뭐 깜깜한 거죠. 극장 같은 데 들어가시면 깜깜하듯이 암막 커튼 쳐놓으면 성막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빛은 저 등대에서 타는 기름불인 거예요. 기름불. 그리고 다섯째 날 뭘 만졌습니까? 다섯째 날은 수중의 생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생물, 또 공중에 거하는 새, 이걸 만드신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성막에서 속죄소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보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향을 피웠으니까. 마치 저 분향단에 있는 게 향이 올라가는 게 사실 이건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저 새들이 지금 날아가는 장면을 보시면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거 마치 저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갑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정말 저 새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저 분향되었던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실물 자료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동이죠. 감동.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 굳이 뭐 정동질 안 가도 그건 감동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 육지에 사는 생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호랑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얼룩말도 만드시고. 자, 이것은 이 모든 짐승들을 대표하는 게 이제 그 양과 소죠. 이 피로써 속죄소에 들어가 거기서 피를 뿌려 구원함을 얻게 되는 장면.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뒤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에 대한 증표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 이 창조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둘째 날이니까 이 둘째 날, 이 창조 기사에 담긴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패턴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도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의도적인 분리가 있다면 의도적인 분리.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의도적인 분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면인 겁니다. 6절 말씀 있는 것처럼 7절에 먼저 나왔네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셨다.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궁창 그러면 왠지 뭐 시궁창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건 하늘이죠. 하늘. 뭐 허공처럼 보이는 큰 하늘, 땅에서부터 저 위 이리까지 큰 공간, 이거를 하나님께서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는가 하면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설명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몇 살을 살았죠? 아담이 뭔지 모르죠. 아무튼 900세 이상 살았죠. 930세.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들 노아 시대까지 쭉 보게 되면 대부분 다 900세가 넘어갑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과연 사실일까? 사람이 어떻게 900년을 사는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는 현격하게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지만 그 아래부터는 300, 200, 100 쭉쭉 내려가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설명도 있습니다. 물 처음 창조 시에 지구 위 부분에 있는 그 물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죠. 에너지를 받죠. 밤이 되면 다시 내놓습니다.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평균 이루는데, 저렇게 물층이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방출돼 나가는 빛이 다시 수분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반사돼가지고 지구가 아열대성 기후처럼 전 지구가 따끈따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로운 것도 없고 또 참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았다. 근데 여기서 홍수 때 위에서 물층이 쏟아져가지고 다 파괴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물층이 있었다. 마치 바닥에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액체의 물이 있다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건 뒤에 보면 한번 나오겠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별해 냈답니다. 분리했다는 겁니다. 아래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로 구분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시, 창조라고 하는 포장지에 들어있는 구원에 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나누어라. 그러니까 아래 물과 윗물에서 당연히 위의 물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신약의 사도들도 창조기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인즉슨 아래 것과 구별된, 땅의 것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공간 창출이에요. 공간 창출. 전 시간 없습니다. 뭘 없어요. 만들면 되는 거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공간을 내서.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만들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욥기 9장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펴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연장을 가지고 톡톡톡톡 쳐가지고 늘리는 듯한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 45장 5절에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 하늘이 궁창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공간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간 만들어내신 거죠. 이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쉽게 떠오를 텐데, 네모 가운데 네모친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네, 네모친 부분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 친 선수가 하나 있죠. 일부러 박스 친 곳에 다 몰려 들어가지고 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사람이 안 모이도록 그쪽 툭 차면 공간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도 위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펴셔서 만드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공간 좀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좀 된다. 말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 없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 예. 또 어떤 말씀이 있으면 예. 혹은 어떠한 부탁이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예수 안에서 항상 예가 돼야지. 다 노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공을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지금 교회 우리 예배당 안에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평이라 가정합시다. 100평이라 가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평수가 한 100평, 한 높이가 한 3m. 그러면 이 공간의 부피가 얼마인가 하면 한 99만 리터가 나옵니다. 한 99만 리터. 그러면 이 공기에 보면 때 공기 입자들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없어서 그냥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박스가 되는가 하면 41,250박스입니다. 이런 것들 세는 단위는 박스가 아니고 몰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아무튼 4만 박스 이상의 박스가 있는 거죠. 한 박스에 몇 개나 들어가느냐? 한 박스에 작은 입자들, 그 입자들이 몇 개나 들어가는가 하면 6에다가 동그라미가 23개입니다.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겁나 많죠. 엄청 많은 겁니다. 셀 수 없는 거죠. 한 박스 안에 저만큼 들어가는데 저게 4만 박스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12,000kg 나와요. 12,000kg.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1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12,000kg의 공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2,000kg이면 어떻게 우리 삽니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 공기가 전부 다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우리 아주 그냥 머리꼬기 되는 겁니다. 납작 눌려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는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이겁니다. 저거 뭐죠? 예, 에어팻. 우리가 친숙한 말은 뽁뽁이. 그래서 이거 포장지로 쓰이는 건데 마치 허공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뽁뽁이 같아가지고 이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제 열려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펴놓으신 공간이요 하늘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늘을 보실 때 그냥 하늘이 아니고 저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커튼. 어떤 커튼이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저게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지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저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린 것처럼 이제 저 하늘도 날아갈 거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땅도 없어질 것이고 저 하늘도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은 마치 성막의 휘장과도 같아지고 저것이 걷어지는 순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가실 때 오늘 날씨 좋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 하늘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6,000년 전에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격해야 됩니다. 텅 빈 공간만이 아니고 그 너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날 가운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둘째 날은 없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없을까? 왜 둘째 날에는 좋다는 말이 없을까? 안 좋았나?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베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아시고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을 것을 아시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좋았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건 사실 좀 지나친 설명이고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한 절, 두 절 뒤에 있습니다. 10절에 나와요. 10절에. 하나님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셋째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셋째 날 좋았다라는 말씀은 13절에 나오고요. 12절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둘째 날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또 묻을 나누신 거죠. 이 작업이 이 9절 지나서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시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이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둘째 날 행하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해야죠. 왜냐하면 물과 땅만 나눈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물과 물 나눴으니까 그게 먼저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는 안 좋았던 곳이 없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구원의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서 윗물과 앞물로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거야. 나누는 거. 좀 분리시키는 거죠. 구별해 놓는 거.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기사에서 이 물과 물을 나누신 이 기사에서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리고 가라. 뭐 예측이 가능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나눴다 그랬죠.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위와 아래 이렇게 나눴다 그랬는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옛날의 지구가 어땠을까? 뭐 그런 관심을 가지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관심이 없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런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 물과 물을 나눈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사복음서에도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홍해 사건과 연결시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신 거죠. 물을 나눠서 건너게 하신 겁니다. 많은 땅을. 그러면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는데 아랫물은 뭔가? 아랫물은 빠져 죽은 건 빠져 죽는 거.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실질적으로 저 홍해 쪽에 전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증거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모두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아래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아랫물을 거기서 뭐 수용하고 간다는 게 아니고 물을 구별하신 것은 아래에 있는 것에는 버려라.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땅에 속한 옛 습성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날 때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죠. 정결하게 씻은 바 되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흐르던 물이 갈라서고 그 사이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담가왔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병사들은 다 빠지고 죽은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랫물에 있지 않고 위에 물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래 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 거. 아래에서. 아랫물은 애국 병거들과 병사들의 숨을 현장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물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추격은 받되 따라잡히지 아니하도록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물과 물을 나눠서 아랫물에는 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윗물을 추구하는 겁니다. 윗물. 힘써 추구할 바가 있는데 그것은 곧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 자, 이것은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처럼 뭐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바다가 아니고, 보통 우리 바다 그러면 바다는 빠지면 죽는 것이죠. 빠지면 죽는 곳이 바다인데 유리바다라서 빠져도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 동요가 무엇인가 하면
마른 땅, 마른 땅. 그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은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계시록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것을 누가 완성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나 사복음서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셨죠. 아, 바다는 빠지면 죽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사는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의 물인 거죠. 위의 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랫물이 아니라 위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 유리 바다, 그 마른 땅을 걸어가, 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른 땅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중요한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이거 보면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거 홍해 사건에서 마른 땅을 건너간,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건넌 장면이 그냥 길을 걸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은 것인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측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아랫물과 윗물, 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아랫물은 그냥 바다고 윗물은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해도 편할 겁니다. 실제로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못 봐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남겨놓았잖아요. 구름이 나라 물 아닙니까? 그게 모여서 비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하늘을 봐도 저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구름을 봐도 위에 궁창 위에 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의 주변 온통 하나님 증거 투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아랫물 찾아가지 말고 마른 땅, 빠지지 않는 그런 유리의 바다, 위의 것,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를 위해서 좀 떼어놓으시자고요. 우리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왕성해져 가야 되겠는데 점점 누구 쇠퇴해져 가면 어떡합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 육신은 쇠하일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로우니까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힘써 예배하시고 날마다 봉사하시자고요. 자기 자리 놓지 마시고 자리 지켜야 됩니다. 아, 천사라도 자기 자리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었죠.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아무튼 따뜻해야지 너무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으셔가지고 오랫동안 따뜻하셔야지 너무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어색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늘을 만드시고 허공을 하늘의 땅을 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보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